경상도나 전라도 분들은 서울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으면 간지럽다 그래요. 오글거린다, 샌님 같다 그렇습니다. 그럼 반대로 서울 사람들은 경상도나 전라도 사람들이 다정하게 대화를 하는 것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분들이 싸우나 생각을 한답니다. 그런데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문화의 차이입니다. 오늘 본문 위쪽에 파란 글씨가 있어요.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라는 거죠. 이 기록은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단락마다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단순히 화를 내지 말아라 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니라 화목해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솔로몬 왕은 최고의 권력과 번영을 맛본 왕입니다. 그 왕이 얼마나 잘 먹고 얼마나 화려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가 기록한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이십니까? 좀 작은 것 같은데. 마른 빵,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진수성찬을 차리고 매일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은 진수성찬도 있고 화목하고 그게 가장 좋겠지요. 여러분, 음식보다 부귀영화보다 중요한 것이 화목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는데요, 천국과도 같은 가정, 천국과도 같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화목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추사 김정희가 있습니다. 이분이 추사체와 세안도로 유명한데 추사체 자신만의 한자 폰트를 만든 거예요. 대단한 거죠. 그리고 세한도를 그렸어요. 다음 보여주시면 저렇게 세한도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김정희의 최고의 작품이죠. 세한이라는 뜻은 한겨울에도 변하지 않는 푸르름이라는 뜻입니다. 국보예요. 이분의 고택이 충남 예산에 있습니다. 저렇게 예산에 있는데 기둥마다 뭐가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그 중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대팽 두부 과강채. 가장 좋은 반찬은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다. 고기가 빠졌네요. 여러분, 추사께서 이 고관대작의 길을 가시면서 좋은 거 많이 드셨겠죠. 그런데 두부, 오이, 생강, 나물이 가장 좋은 반찬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옆에 기둥에 고회 부처 아뇨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모임, 최고의 모임은 부부, 자녀, 손주들의 모임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 두 글귀를 합치면 가족과 함께 나누는 소박한 밥상이 가장 행복한 것이다. 화목함의 중심이 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날 얼마나 많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보다 더 잘 드십니다. 솔로몬은 그 당시에 잘 먹었다는 거고, 여러분, 솔로몬이 열대 과일을, 바나나를 이렇게 쉽게 드실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기, 야채, 곡식, 뭐든지 과일 정말 잘 먹죠. 그런데 여러분, 화목하기가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화목이 깨지는 거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그런데 그것을 다시 보듬고 화목하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예수님께서 오늘 화목을 깨는 3가지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교회에서 이대로만 하시면 바로 깨집니다. 테스트 해보실래요? 자, 어떤 말씀인지 봅시다. 22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화를 내는 것, 라가, 이 원래 언어는 라카라고 해서요, 히브리어 멍청아, 바보야, 좀 귀여운 욕이죠. 그리고
미련한 놈이라고 험담하는, 뒤에서 또 험담하는, 이런 거 하게 되면 심판받고 공회에 잡혀가고 심지어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까지 말씀합니다. 예수님 너무 말씀이 심한 것 아닙니까? 요즘 유튜브나 영화 보면 그 안에 등장인물이 욕을 얼마나 험하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심지어 요즘 청소년들 욕 빼면 대화가 없대요. 내용이 없대요. 흉내내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요즘은 또 욕쟁이 할머니 가게에 가서 또 욕 들으면서 또 음식 먹어야 맛있다고 그러는 시대예요. 물론 이 정도는 애교겠죠. 어쩌면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목사님, 정말 욕하고 거친 말하고 험담하면 지옥불에 들어갑니까?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럼 제가 또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니라고 하면 잘못된 목사 아닐까요? 여러분,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살펴봐야겠죠. 자, 21절 먼저 봅니다. 21절.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갑자기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살인하면 당연히 심판을 받겠죠. 요즘 험한 범죄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살인한 저놈 당연히 재판받아야죠. 형량이 좀 작으면 더 과한 거 줘야죠 라고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이 말씀하시고 우리가 읽은 22절이 있는 거예요. 화내고 욕하고 험담하는 것, 그리고 살인.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사람을 상해하고 그의 생명을 취하는 살인과 화내고 욕하고 험담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은 이건 동급이다라는 거예요. 말로 살인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겁니다. 말로 살인을 했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지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거는 절대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얻는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입술 속에 분노하고 욕하고 함부로 말하는 것에 대해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잣대가 좀 엄격한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들은 자녀 키우면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잖아요. 애들 때린 적도 없잖아요. 우리 얼마나 착하게 아이들을 잘 양육합니까? 그러나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회초리를 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도 딸한테는 회초리를 안 들었는데 아들한테는 회초리를 든 적이 몇 번 있어요. 잠언 1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아마 이 말씀에 위로받는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우리 애들 그렇게 때렸는데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구나. 그렇지, 내가 사랑하니까 때렸지.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또 다음 말씀을 준비하세요. 에베소서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말씀합니다. 애들을 매로 한두 번이야 그럴 수 있지만 자주 때리면 애들 안에요 분노가 쌓입니다. 내가 크기만 해봐라. 내가 아빠보다 힘만 더 세져봐라. 그럼 조심하셔야 돼요. 요즘 애들이 아주 똑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많이 맞고 자란 아이들은요 사람들 눈치를 봐요. 그리고 어른들을 좀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분들은 어렸을 때 그런 상처를 많이 받으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인 감정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말씀을 함께 적용하셔야 돼요. 저 때는 아이들이 참 많이 맞았어요. 선생님들한테 공부 못한다고 맞고, 친구하고 싸웠다고 맞고, 예의가 바르지 못하다고 맞고, 옷이 그게 뭐냐고 맞고, 선생님들에게 대든다고 맞고, 그래서 뒷동네 애들은 막 날라다녔어.
선생님들한테 맞아. 그럼 애들은 막 긴장했는데, 여러분 요즘 거꾸로 됐대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이렇게 구타하는, 심지어 남학생이 여선생님을 때리는, 초등학생도 선생님을 때리는 무서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교권이 무너졌을까요? 여러분 쉽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집에서 부모님의 권위가 무너진 채 자란 우리 아이들이 학교 가서 선생님의 권위를 높여드릴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정치인의 권위도 무너졌고 목회자의 권위도 무너졌고 모든 것이 무너졌어요. 군사부 일체는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말이 되었어요. 서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상처뿐인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기를 들고 다니다가 화가 나면 그 칼이나 이상한 것으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종종 벌어집니다. 개인들뿐만 아니죠. 나라가 나라를 서로 참지 못하고 공격하는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이 이렇게 험해지고 무너져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너희만큼은 이렇게 살아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입니다. 자, 23절 24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 말씀은 예배를 드리려다가 라는 말씀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아, 내가 그때 화를 냈는데, 내가 그때 험담을 했는데, 그러면 형제와 가서 화목하고 예배 드리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는 예배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 당연히 예배가 먼저지요. 예배가 우선이지요. 사랑과의 화목은 나중이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중간이라도 가서 화목하게 하고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혹시 우리 조금 전에 회개기도 했잖아요. 회개기도 하는 중에 나 김대리한테 험한 말 했는데, 나 사장님 뒤에서 험담했는데, 나 엄마한테 싫은 소리 했는데 상처받지 않았을까 생각하시면 어떻게 해요? 다 일어나셔서 문 열고 나가셨다가 다시 오셔야 돼요. 제 걱정은 너무나 많이 나가셔서 몇 분 안 남아 있을까 봐 이런 걱정이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물론 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좀 과하리만큼 강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심지어 25절 26절에서는 더 강하게 말씀하시죠. 우리를 고발하는 사람, 우리를 소송하는 그 사람과 급하게 화해하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그 작은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를 끝까지 감옥에 가둘까 염려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곳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못 나온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서운 말씀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로마서 가보겠습니다. 12절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과 선을 이루고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 이거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1968년 8월 바르샤바 조약군, 소련,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가 체코를 공격합니다. 예전에는 소련 연맹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우측에 있는 나라들이 체코를 공격하게 됩니다. 공격하기 몇 주 전에 한 교회에서 분란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분란과 갈등으로 유명한 교회였어요. 5명의 지도자가 있는데 서로 험담하고 분열하고 욕하고 다툽니다. 그러니 교인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기도 중에 한 분을 성령님께서 뜨겁게 만나주셨어요. 이러면 안 되겠다. 교회가 무너지는데 내가 용서를 구하자 하고 한 명 한 명 찾아다니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다가 이 5분이 한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교인들도 한 마음이 됐어요.
그리고 몇 주 뒤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공산정부가 세워졌어요. 프라하의 봄이 중단되고 공산정부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 늘 문제 많던 이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요. 그리고 각종 교회의 비리를 말하게 하고 서로를 정죄하게 하고 거짓 모함을 하게 합니다. 때리고 고문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요, 완전히 변화가 됐어요. 나는 내 형제가 나에 대해 그런 말을 했다 믿지 않습니다. 행여 그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나는 그를 용서하겠습니다. 이 5명이 똘똘 뭉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 이 공산정권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이 교회가 하나됨으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교회까지 견고한 믿음 위에서는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화목하라 하셨잖아요. 화목하라 하신 것은 진리 안에서 화목하는 겁니다. 화목을 위해서 진리를 부정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자들과는 죄송합니다만 화목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화목하라 하셨으니 나는 모든 사람들과 화목할 겁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과도 화목해야죠. 죄송합니다만 교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화목은 주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서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복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칭찬하면 오히려 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칭찬받고자 애를 썼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십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다 예수님을 칭찬했다면, 다 예수님을 향해 화목했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일이 없었겠죠. 예수님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극단적으로 말씀하세요. 나는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야 검을 주러 왔어. 가족 안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심지어 가족 안에 원수가 생길 수도 있어. 오늘 읽은 본문 말씀과 완전히 정반대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잘 성경을 보셔야 돼요. 그 바로 다음 말씀에 37절 38절이 이러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가족과 당연히 화목해야 합니다. 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화목은 뒤로 하고 가족을 더 사랑하거나 도른을 더 사랑하거나 친구들, 여가생활을 더 사랑해서 하나님과의 화목이 뒷전에 밀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겐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화목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 화목하고 교회 안의 식구들이 서로 화목하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우리의 화목함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화목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화목했어요. 똘똘 뭉쳤어요. 똘똘 뭉쳐서 예수님을 대적하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요 전체로 보아야 합니다. 통으로 보아야 해요. 우리의 화목함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함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거절을 당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외로워지고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는 화목함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 원하고 계시는 거죠. 이 화목의 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에베소서 2장 13절과 14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화목에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참 화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그 중심에 있어야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이 그 안에 있어야 되고, 때로는 우리 안에 희생도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표현 잘합니다. 좋은 게 좋은 거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래서 한 잔 마셔서 우리 친하게 지내고 화목하고 잘해봅시다. 그래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직장에서 얼마나 여러분들은 안 드셨겠지만 여러분 술 많이 마셔갖고 화목할 수 있다면 벌써 세상은 화목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술을 얼마나 많이 마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것으로 화목할 수 없어요. 그것으로 나라와 나라가, 이웃이, 가족이 화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화목할 수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우리는 참된 희생과 사랑으로, 섬김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어요. 이 직분을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과 19절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19절 같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화목이라는 단어가 이 두 구절 안에 4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어요. 또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정중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그 예수님의 화목의 말씀,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때로는 그것이 십자가가 될 수 있지만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고 교회를 화목하게 만들고 이 세상을 화목하게 만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화목하게 만드는 것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깨뜨리는 것은 정말 쉬운데 화목을 이루어가고 다져가는 것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을, 교회를,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을 주님의 화목하게 하심을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제일의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교회, 일터, 이 나라 온 세계가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화목함을 지켜나가기 위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분노, 험담, 욕설,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입술과 마음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언어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